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8절에서 24절 말씀인데요. 28절과 45절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두 구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45절입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인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참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참 목도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말씀을 안 들어도 은혜가 될 것 같아요. 아멘 안 하시니 감사합니다. 꼭 전해주세요라는 말씀으로 들리네요. 그만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진심으로 찬양하는 우리의 고백이 귀한 줄 믿습니다. 그 고백이 에베네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만 믿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은혜를 입은 자 그리고 부재로 복 있는 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몇 주 동안 목사님께서 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복 받고 싶으시죠? 아멘 하셔도 됩니다. 여기서 복 받기 싫은 사람 없을 것입니다. 저도 복 받고 싶습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고민해보며 생각해보면서 드는 생각, 우리는 복을 받고 싶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그 개념이 좀 바뀌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복이 있어야 되는 존재라는 것이죠. 복을 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복이 있어야 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복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되어져 있기 때문에 뗄래야 뗄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면 우린 반드시 복도 있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 계속해서 복이란 말씀을 들으면서 분명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이 주시는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데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 정말 알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됐고, 그러면 나는 바른 복을 강구하고 있는가라는 것이에요. 바른 복을 강구하고 있는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복을 받을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나는 복이 무엇인 줄 알고 있는가?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 예수님 믿고 복 받으세요 라고 우리가 전도를 해요. 근데 정말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가? 그럼 나는 바른 복을 강구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바른 복에 대해서 개념을 잡지 못하면 우리는 바른 복을 추구할 수가 없습니다. 바른 복을 추구하지 못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른 복을 강구할 수 없는 거예요. 알 수 없기 때문에 강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찾을 수도 없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이 영혼아 너 받아라 라고 하는 그 복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이죠. 생각해 본 거면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는 복이라는 개념이 너무나 모호합니다. 복이라는 개념. 여러분, 우리는 복은 잘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나보다 잘 되는 사람 중에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것이죠? 비공식적으로 인터넷에 도는 말이니까요. 비공식적으로 푸틴이 세계에서 가장 부자일 거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은 하나님께 복받은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말하는 세계에서 가장 갑부들 하나님 앞에 복받은 사람입니까? 근데 우린 거기다 복을 쓴다는 거예요. 우리의 복의 기준은 정말 세상으로 많이 물들어 있습니다. 우리의 복의 기준은 세상의 것에 많이 물들어 있어요. 우리는 바른 복의 개념이 있어야 되고 바른 복을 강구해야 되고
그러므로 바른 복이 무엇인지 내 눈이 밝혀져서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천사가 마리아에게 은혜를 입은 자여 라는 말을 해요. 은혜를 입은 자여. 이 말씀과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인에게 복이 있도다 라는 이 두 가지 말씀을 가지고 은혜, 복이 무엇인지, 그럼 그 은혜로 인한 복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지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을 수 있는지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이란 무엇인가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 복은 반드시 은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복을 좋은 일, 행운, 행복, 풍요라는 개념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좋은 일, 행운, 행복, 풍요를 느끼면 뭐라 그러죠? 복 받았다라고 얘기해요. 복 받았다. 자, 그러면 예상치 못한 일, 좋은 일, 예상치 못하게 좋은 일, 행운, 행복, 풍요가 생기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 무엇이라고 말하던가요? 무엇이라고 말하죠? 기억을 더듬어 보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좋은 일 생겼고 내게 행운이 있고 행복 있고 풍요가 생겼어라는 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제가 질문하면 대답하기 어려우시죠? 뭘 또 숨겨놨을까? 그럼 다시 한번 여러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우연치 않게 나쁜 일이 생기고 불행이 생기고 불운이 생기며 빈곤과 결핍이 나에게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은 것입니까? 하나님의 복을 입지 않은 것입니까? 우리는 복이 없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내가 좋아하는 일, 내가 좋은 일, 내게 좋은 일이 생겨야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 받았고 은혜가 있고 복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좋은 일, 인간적 좋은 일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뜻을 당신이 택한 자에게 두시고 그것을 이루어 가시겠다라고 말씀을 듣고 그게 보이는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은혜 받은 사람이 받는 복이 무엇입니까? 그 작정하신 뜻이 반드시 내 눈앞에 믿음으로 보이는 게 복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로 부르셔서 내가 너희들을 통하여 내 일을 이루겠다라는 우리는 은혜를 입었어요. 그러니 우리는 불행이 있든 불운이 있든 나에게 힘든 일이 있든 좋은 일이 있든 행운이 있든 로또가 당첨되든 그거 복하고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은혜하고 상관없다는 것이. 마리아의 인생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리아가 처녀였습니다. 그리고 잉태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했죠. 마리아의 삶이 그 뒤로 풍요했습니까? 성경은 마리아의 삶이 풍요했다고 기록하지 않아요. 똑같았어요. 목수의 남편이 목수인 그 부인으로서 아주 풍요롭지 못하게 살아갔어요. 좋은 일만 가득했습니까? 아니에요. 인생의 희로의 낙을 다 겪었을 것입니다. 행운이 따랐습니까? 아닙니다. 마리아가 본 것은 오히려 자신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처절하게 못 박혀 죽는 것을 봤어요. 멸시천대를 받으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을, 죽는 것을 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냐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복 할 때 이거 보는 거, 여러분들 우리가 이걸 복이라고 봅니까? 우리는 이것을 전혀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마리아에게 분명히 은혜를 입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은혜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 30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런 마리아는 천사를 통해서 뱃속에 잉태된 자를 통하여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놀라운 작정하심을 들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을 보았어요. 어디서요? 십자가에서. 이거를 은혜를 입은 자여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 천사가 마리아에게 한 은혜는 조금도 인간적인 은혜가 없었어요. 천사가 얘기한 것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당신이 계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그 작정하심, 이루어 가실 작정하심을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게 되는 것,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은혜라고 하고 이것을 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39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어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아버지의 뜻을 전합니다. 뭐라고 외치냐면 큰 소리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어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인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에게 한 얘기는 나중에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실 일을 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즉 성경이 말하는 복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을 은혜로 보아서 믿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복받았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러면 우리는 바른 복을 추구하고 계십니까? 라는 것입니다. 바른 복을 추구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복의 근원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하잖아요. 복의 근원 강림하사.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복이십니까? 정말 복이십니다. 왜냐하면은 성부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신령한 복을 거기에 두셨기 때문에 그래요. 당신의 복을 어디다 두셨다? 예수 그리스도께. 그러므로 우리가 바른 복을 추구한다는 것은 무엇이 될까요? 날마다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복을 추구한다는 것은 하나님 나 이거 해게 해주시고 나 이렇게 해주시고가 아니라 날마다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되게 아이러니하게도요,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굉장히 고민하다가 좀 줄였는데 다시 한번 얘기도 해드릴게요. 원래 걸로 케아리토 메네라는 말이에요. 헬라어로 케아리토 메네인데 무슨 뜻이냐면 은혜를 입은 자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게 성경에서 딱 두 번 쓰여요. 언제냐면은
마리아에게 한번, 그리고 당신의 아들들 되는 우리에게 그 영광을 보는 자에게 딱 다시 한번 써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받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보는 것을 은혜라고 한다는 것이에요. 그 영광이 나를 주체하지 못하게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며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을 기쁘게 하는 자가 그 영광의 찬송을 하게 한다 할 때,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할 때 여기에 그 단어를 썼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여러분에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보여서 정말 미치고 팔짝 뛰도록 주님을 찬송하고 싶으십니까?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고 싶어, 나 주님과 동행해야지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여러분, 왜 주님과 동행하려 하십니까? 우리는 습관적으로 주님과 동행해야 돼, 주님과 동행해야 돼라는 말을 합니다. 왜 우리는 주님과 동행해야 될까? 왜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노력을 해야 될까?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려는 것은 우리가 주님과 연합된 삶을 살아가려 하는 거예요. 연합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해서 그 말씀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려고 하는 거예요. 연합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럼 다시 한번 또 질문이 또 연결됩니다. 그럼 여러분, 왜 우리가 연합되길 원합니까? 연합은 하나님의 비밀한 깊은 것까지 통달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깨닫고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누리면 우리가 뭘 하게 되냐는 것입니다. 뭘 하게 되는다는 것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려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았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어떠한 것이 나타날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복 받을 거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1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복이 있나니 라고 하는 얘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여러분, 여기서 소개하는 복 있는 사람은 예수님과 연합되어 동행하여 주님을 누리는 자, 주님을 닮은 자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상의 것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누굽니까?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자신의 영적 빈곤, 나에게는 의가 하나도 없음을 발견하는 자예요. 야, 나는 의가 하나도 없구나. 나는 영적으로 빈곤하여 메마른 뼈, 생기가 하나도 없는 뼈와 같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자예요. 그것을 심령이 가난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는 뭡니까? 죄와 세상의 불의가 만연하여 하나님의 마음이 있지 않은 것을 보므로, 하나님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없어서 세상이 망해갑니다라고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애통하는 자예요.
온유한 자 뭡니까? 착한 사람이요? 아니에요.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단순한 도덕적 정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들이 관계가 회복함을 간절히 사모하는 거예요. 회복됨으로 저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얼마나 귀하고 하나님이 창세전에 계획하신 것이 얼마나 깊고 그것이 내 삶에서 얼마나 행복을 주며 내가 그것을 천국 가서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찬양할 거다, 이거 고백하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무엇입니까? 주님의 마음이 충만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하나님이 보셨다는 거예요. 그 애통하는 마음으로, 그 긍휼한 마음으로 영혼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거기에 예수님을 찬양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를 그렇게 따르던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들을 긍휼히 보셨다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 오직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 한 마음으로 순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 닮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하나님과 인간을 화목하게 하는 자예요.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서 한번 말을 만들어 봤어요. 심령이 가난한 것, 나의 연약함을 날마다 깨닫고 애통하는 자, 날마다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님의 마음을 알아감으로 온유한 자, 내 방법이 아닌 주님의 방법으로 의에 줄이고 목말랐다. 날마다 주님의 의가 나를 통하여 제발 드러나길 사모하며 긍휼히 여긴다. 주님의 마음으로 정말 저 영혼들을 바라보며 마음이 청결한 자, 그 영혼이 주님의 의를 입기 위하여 오직 예수님만,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 의지함으로 화평케 하는 자, 주님께서 이루신 화평하게 하신 사역에 동참되기를, 하나님의 화평이 나를 통해 드러나기를,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을 신뢰하여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 순종과 희생의 삶을 살아가는 자, 그 자 되기를 간구하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길을 간다는 것은 고난의 길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승리의 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복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내가 바르게 주님을, 주님의 복, 하나님이 주신 복을 사모하고 있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이 일해 가심이 분명히 보여요. 여러분, 보인다니까 자꾸 뭐가 일이 진행되는 걸로 생각하시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있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천사의 말을 들은 마리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뜻이에요 라고 간구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계획하신 것 있잖아요. 하나님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있잖아요. 그것은 내가 입은 은혜입니다.
주께서 계획하신 대로, 주께서 작정하신 대로 내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간구가 복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바른 복을 추구했고, 마리아는 십자가의 사건으로 그 복을 목도했습니다. 받습니다. 세 번째로는 복을 얻으려면 은혜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에 함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위에서도 잠깐 나눴지만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고 받은 복은 세상적인 복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큰 고통이 따랐어요. 그 인생이 참 힘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마리아가 하나님의 언약을 어느 정도 이해했고, 그리고 천사의 말과 사가랴의 창가와 자기가 했던 창가를 보면은 거기는 하나님의 영광을 기록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고난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내 복중에 태어나는 아이가 장차 어마어마한 고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십자가의 사건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현장에 같이 있었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 사모님이, 제가 옛날에 목사님이랑 저 차고, 지금 저 차고는 아니지만 저 차고를 뭐 옛날에 있는 물건으로 막 할 때 제가 이렇게 책상을 하나 이렇게 올려놓고 거기에 노란 박스를 올려놓고 이렇게 잡다가 중심이 무너져서 뒤로 이렇게 넘어졌어요. 떨어졌어요. 떨어지면서 그 책상의 이렇게 쇠 부분에 제가 허리가 이렇게 하면서 제가 허리가 꺾였어요. 그랬더니 우리 사모님이 세상 알 수 없는 괴성을 지르시더라고요. 괴성을 지르시더라고요. 너무 놀라니까 사람이 어쩔 줄 모르고, 자기 아들이 이렇게 다치는 거 보니까 사람이 미쳐버린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가 보기도 감당할 수 없는 거고요. 내 아들이 그걸 감당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보고 있으면 미치는 거예요, 여러분. 미치는 거예요. 사람이 당하는 가장 극심한 고통을 가지고 여러분 한두 시간 안에 죽지 않아요. 사람이 최대한 늦게 죽고 최대한 괴롭게 죽게 해요. 그거를 마리아는 봤다는 것이에요. 자신의 아들이 죽는 거예요. 자신의 아들. 고통의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그 십자가 자리에서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하나님의 작정하심을 신뢰하면서 무엇을 해주는 줄 아십니까? 참 마리아를 보면 그 인생이 참 어떻게 보면 불쌍해요. 자기가 아이를 갖고 싶어서 가진 게 아니에요. 근데 아이를 가졌어요. 근데 그 아이가 영광스러운 아들이에요? 고난을 봐야 되는 아들이에요? 그렇죠? 고난을 봐야 되는 아들이에요. 그 아들 보면서 맨날 고난을 받을 것을 생각했을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도 자식 고난 받는 거 참 싫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요. 그런데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거기 옆에 요한이 있었잖아요.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서 그래요. 요한아, 네 옆에 있는 마리아, 여인 옆에 있는 너희 어머니로 섬겨라고 이야기해요. 이렇게 보면은 그냥 이제 연세 많으신 우리 어머니 저기 사도 요한아 잘 챙겨라 이 얘기를 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는 마리아는 끝까지 하나님께서 하신 작정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섭리를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냥 내 노년에 이제 나 좀 편하게 살아가라고 사도 요한을 아들로 삼는 게 아니에요. 너는 끝까지 내 일을 감당해라 라고 해서 그 아들, 그의 어미가 되면 속해지는 하나님의 작정에 맡겨짐에 순종과 믿음을 드렸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맡겨졌어요. 그리고 아들은 죽었어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잘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때 어떤 것이 마리아에게 전해졌을 거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구나. 과연 하나님은 내가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은혜를 입어서
내가 하나님의 그 뜻을 알게 돼서 믿는 그 복을 나는 지금 누리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루셨구나. 그리스도인의 복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그것에 동참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 일하심에 동참한다는 것은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하신 것을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도 말씀하셨습니다.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여러분, 내려놓는다는 것, 참는다는 거 아니었고요. 부인도 화나는 거 참는 거 아니라고 그랬어요. 자기 부인한다는 것은 은혜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은 하나님께 속하였고 이것이 힘든 길이든 어떠든 십자가는 죽는 거예요. 가장 비참한 고통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나 그 길을 간다. 근데 그냥 갈 거야가 아니라 여러분, 내가 가려고 가야지 아니에요. 간다는 것이에요. 저는 찬송가 461장을 볼 때마다 이 고백이 베드로가 했던, 제가 이거 얘기 한번 했을 거예요. 첫 번째 했던 고백일까? 두 번째 했던 고백일까? 늘 고민하면서 찬양을 했는데 이 찬양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복받은 자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음성으로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자기 부인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그게 후렴에 나와 있어요.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뭐라 그래요?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주님과 동행할 동안 사랑과 충성 내가 바치오리다. 이 고백을 하는 자가 주님과 동행한 자고요, 은혜를 입은 자고 복받은 자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에게 던지는 질문이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라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십자가 져야지, 십자가 져야지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이라는 거예요. 이런 일 당할 수 있나? 이런 일 당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나는 그 사랑 안에서 주님의 사랑과 주님이 하셨던 충성을 나는 바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 잡히실 것을 말했을 때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다. 누구의 확신입니까? 베드로의 확신이에요. 그러나 정말 주님의 은혜를 입은 자, 주님의 복받은 자는 죽기까지 따르오리라고 하는, 배신하지 않는 그 자리에 서 있더라는 것이에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서서 예수의 그리스도의 사랑과 충성을 바침으로 자기의 은혜 받은 것과 자기가 복 있다는 것을 증거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베드로가 자기가 받은 복이 무엇인지 정말 깨달았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라는 것을 했을 때 예수님은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를 말씀하셨던 그 영광 돌릴 것을 정확하게 그 자리에 가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는 것 여러분 은혜십니까? 복이십니까? 은혜고 복인 줄 믿습니다.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큰 뜻은 이루어집니다.
아니요. 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오직 십자가의 길로만 이루어집니다. 내가 얼마나 잘났는지, 내가 얼마나 돈이 많은지, 내가 얼마나 똑똑한지 그거 아무 상관없어요. 똑똑한 사람 쓰려면 저 쓰면 안 되죠. 여기서 그래도 가장 공부 잘하는 우리 박세명 세명이를 쓰실 거죠. 근데 하나님은 세명이 쓰실 거예요. 왜요? 세명이가 똑똑해서? 아니에요. 내가 은혜 받은 자라는 걸 알면 하나님은 세명이 쓰실 거고요. 제가 그렇잖아요. 여기서 통틀어서 공부 제일 못한 사람 여기 서 있는 접니다. 저보다 공부 못하신 사람 없을 거예요. 공부 잘해서 쓰신다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당신의 미련한 것을 사용하셔도 인간이 생각하는 지혜가 거기에 미치지도 못해요. 아니요. 그거를 가늠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있고 우리가 복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묻지 않으세요. 은혜를 줬고 복을 입혔고 그리고 일을 해나가실 거예요. 어제 교제를 하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이제 우리 어머니 생신 잔치를 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요즘 고민이 드는 생각 중에 하나가 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이렇게 누리지 못하고 복을 누리지 못할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입었다는 거 여기서 아니요 라고 하실 분은 없을 것 같아요. 잘 모르시는 분들 빼고. 근데 왜 우리가 입지 못할까? 분명 우리는 이 은혜를 입었다는 걸 아는데, 근데 그렇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정말 내 것이라는 것을 알아요. 근데 그걸 우리가 입어야 돼요. 근데 그것을 착해서 이렇게 놔둬요.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보면서 능력 있다, 능력 있다, 이걸 입으면 따뜻하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벌벌 떨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받은 자입니다. 누가 뭐래도 우리가 복받은 자예요. 야, 너 행동이 왜 그러냐? 그래도 우린 복받은 자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나는 복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복을 주시옵소서. 주님이 어디를 가든지 아멘하고 갈 수 있는 자가 납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마리아에게 하나님은 정말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루셨어요. 우리가 주님의 길을 가고 그러므로 주님을 닮게 되고 그러므로 주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그러면은 주님께서 죄인 인간과 선하신 오직 선이신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 길을 이룰 거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길을 위해서 부르심을 입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금과 은은 없어도, 세상에 어떤 것이 우리에게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복받았고 은혜를 입은 자라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고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므로 하나님을 믿게 되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예배함이 기쁨이며 주님을 누리는 자이기에 우리는 은혜를 입은 자이고 복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복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그 복의 깊이와 넓이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있는 그 복이 날마다 더 풍성하게 흘러가길 원합니다.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신 뜻이 적지 않은 줄 믿습니다. 그 뜻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